지난 주일날 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또 교회 학교 학생들 발표하는 그 모습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로 봤어요. 저는 그쪽에서 이제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쪽 예배를 바로 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장소는 달랐지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난주 나누어 주셨던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한 주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삶의 여정을 보면 꼭 저 같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고 난 후 극명하게 인생이 바뀐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눌 텐데 혹 여러분들이 야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창세기 26장부터 쭉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랑 몇 살에 결혼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몇 살에 결혼했는지 누가 좀 말해 줄래요? 네, 몇 살? 그래서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영은이가 곧 갖게 될 가정 이야기했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삭도 40살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나보다도 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몇 살에 낳을까요? 60. 몇 년 걸렸죠? 20년 걸렸죠. 20년이 되는 동안에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삶을 잘 보면 아이 빼고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태어나니까 아빠가 아브라함이에요. 태어나니까 아빠가 부자예요. 태어나니까 내가 다이아 수저인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외국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죠. 돈 많죠. 아빠가 심지어 아브라함이죠.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없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모든 걸 다 가진 그에게 없었던 것 하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절박함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모습처럼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절박하지 않잖아요. 열정이 별로 없잖아요. 뜨겁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뒤늦게 믿은 사람보다 뜨거운 열정, 절박함이 좀 부족한 게 모태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너무 많은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그 예배가 특별하게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에게 사실 절박함이라는 게 좀 많이 부족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75세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듣고 자기가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지낼만 했던 시간인 거예요. 나도 25년 만에 태어났는데 내 자녀도 언젠간 태어나겠지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2주 전에 나왔던 것처럼 아직 이때의 이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녀들 이 대를 이어갈 아이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계승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신앙이 곧 내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의 고백과 신앙적 체험을 나의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더러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운들이 청년부란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가 한 주를 잘 살아내지 못했어도 내 신앙이 좀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여기 와서 가면 쓰고 딱 서서 손 들고 찬양하면 아, 저 진짜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내 신앙도 괜찮아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 아마 여러분은, 최소한 저는 경험했어요. 내 믿음이 진짜 보잘것없구나. 심지어 나는 목사인데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 코로나 때 막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주일날 할 게 없잖아요. 주일날 설교할 게 없잖아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친한 목사님이랑 새벽 2시까지 보드게임을 했어요. 왜?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으니까. 주일날 가서 출근했다가 그냥 밥 먹고 집에 오면 땡이니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내 믿음이 보잘것없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땐 굉장히 내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내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곧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모이기를 원했고,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기를 여러분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모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면서 독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이 예배를, 서로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 그립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졌을 때 어땠어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막 기쁘게 흘러넘치던가요? 또 코로나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오해,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내 신앙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내 믿음이 크다라는 오해도, 착각도 하지 않아야만 해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아이가 필요해 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삭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불러본 적 없던 그가 갑자기 나에게 아이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그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기도 막 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고맙다고 해야죠. 근데 이삭이 고맙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딱 응답받은 순간 끝. 하나님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또 절박함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한번 주위를 둘러볼래요? 이렇게 많은, 한 번만 둘러봐 주세요. 화내지 말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심지어 여러분은 중고등부 애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보고 도전받고 그때 중고등부 예배 드렸잖아요. 빨리 청년부 오고 싶대요. 첫 번째는 설교가 짧아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애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그런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 이삭처럼 특정한 때에, 필요한 때에만 기도하고 절박하게 붙들었다가 해결되면 또 내 삶에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오늘부터 순모임이 시작이 되죠. 순모임 하다 보면 막 누군가는 울 수 있어요. 막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면서 울 수 있어요. 그때 우와,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끝나지 마세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있어야만 해요. 다른 이의 신앙적 체험, 다른 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알고 있어요? 좀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시던가요? 네, 알아요? 저는 이름의 후보가 3개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휘석, 두 번째는 보라, 세 번째는 둘이었어요. 양보라 양두리가 될 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휘석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양두리가 될 뻔했어요. 양보라나. 근데 어쨌든 다행히 양휘석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붙어졌죠.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 문화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냐면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난 애를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 그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개똥아 뭐 이렇게 붙였던 것처럼 딱 태어나고 보면 못생겼으면 더 못생겼어라고 이름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애가 20년 만에 태어났어요. 처음 나온 아이의 모습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기들 되게 뽀얗고 이쁘잖아요. 그쵸? 애가 태어났는데 하얗지 않아요. 온몸이 붉은 거예요. 근데 온몸이 털로 가득 덮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거 보고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내 애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붉은 털로 온몸이 덮인 아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뭐 늑대 인간도 아니고 없잖아요. 머리숱도 뭐 많은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온몸에 털이 덮인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애 태어났으면 바로 쇼츠 찍어서 올려야죠. 이거 유튜브 대박 나는 거잖아요. 이런 애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지금 에서가 그런 거예요. 태어났는데 온몸이 붉어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모습이었냐면 동물 가죽처럼 껄끄러운 피부를 갖고 태어난 애가 털로 덮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얘기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표정 짓겠죠. 이게 무슨 내 아니야. 아빠 누구야?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와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의 반응이에요.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붉은 털복숭이가 태어났네? 네 이름은 에서야. 대수롭지 않게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은 2개예요. 첫 번째는 동물 가죽처럼 털이 가득한 너를 보니까 너 굉장히 야성적인 동물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 넌 이제 앞으로 거친 남자, 의리가 넘치는 남자가 되기를 바래. 2번째, 너 이제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열적인 남자가 될 것 같다. 그러니 너의 이름은 에서야 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붉고 전신이 털로 뒤덮여 태어난 아기를 보고 너의 인생은 거친 남자, 넌 사냥꾼이 될 거야. 에서야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텐데 뒤를 이어 나온 애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이거는 나오다가 이렇게 걸친 게 아니라 발 뒤꿈치가 정말 파일 정도로 애가 움켜쥐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힘이 있을까요? 상상해봐요. 첫 번째 태어난 애는 전신이 붉고 털로 뒤덮였는데 두 번째 애는 아예 여기다가 막 근육이 막 올라오면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얘는 털이 많은데 얘는 또 털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털이 있고 하나는 털이 없고 하나는 붉고 하나는 검었고. 이 당시에 유튜브 있었으면 분명히 떼돈 벌었을 거예요. 이거 1억 뷰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스토리 올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놀라지 않아요. 오, 너 야곱이야 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요. 여기에 비유적인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이는 자, 부정한 속임수,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죠. 붉고 털로 뒤덮인 아기에게는 넌 거친 남자가 될 거야. 매끈한 피부를 갖고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기에게는 넌 사기꾼이 될 거야 라고 아빠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니 상황에 따라 애 이름을 짓는다고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넌 거친 남자, 넌 사기꾼. 이렇게 애들의 인생을 딱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온통 사기치는 인생밖에 남지 않아요. 에서는 거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칠고 막 정욕대로
화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정체성이 바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존재들,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어근을 막 찾아가다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너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는 야곱에게 이 사기꾼이라고 발뒤꿈치 하나 잡았을 뿐인데 사기꾼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난 너를 지키는 신이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의미를 주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몰랐지만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만 알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눈에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곱처럼 우리도 내 힘, 능력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들이 야곱아라고 부르면 자기는 이 사기꾼아라고 들었어요. 야곱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난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름의 먼 뜻,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우리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잘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님조차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은 이 아이에게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라는 그런 의도 없었어요. 그냥 너는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걸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매력적인 남자는 에서예요.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는 에서예요. 태어난 것만 거칠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커가면서 진짜 의리가 넘치고 정말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호탕하죠. 쿨하죠. 성격 좋죠. 강하죠. 거침없죠.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에서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가 나라를 세우는데 니네 나라 백성이 될래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달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 야곱이라고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속이는 거 사기꾼 말고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마 대부분 뭐 마마보이나 혹은 뭐 엄마 옆에 붙어있는 약간 덜 성숙한 아들이거나 혹은 뭐 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야곱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일단 야곱의 직업은 목동이었거든요. 혼자 100, 200마리나 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이 도망가면 들고 와서 놓는 사람, 양을 붙잡고 털을 밀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신의 그 사랑하는 라헬을 처음 만나던 장면에서 4명이나 되는 남자가 간신히 들어 올릴 법한 우물 뚜껑을 혼자 들고 집어 던질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에서와 비교했을 땐 좀 약했어요. 왜? 피부가 좋잖아요. 에서는 딱 봐도 막 사냥꾼이라 몸도 좋은데 야곱은 그거보다 좀 덜 했던 거예요. 에서처럼 막 격하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을 막내, 동생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설교들 중에 야곱의 이미지를 그런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지 몰라요. 누가 보든지 간에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이 이삭의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남자는 에서였어요. 누가 봐도 에서가 이 집안을 끌어가는 게 맞다. 100이면 100 인정하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두고 모두가 다 사기꾼이라 말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를 통해 12지파가 세워지도록 왜 야곱과 같이 하자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형 에서가 더 듬직한데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내 힘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게 더 편안한데 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종종 해요. 막 늦잠 자가지고 새벽 예배 못 오면 막 저를 자책하거든요. 네가 무슨 목사라고 새벽 예배도 못 가는 네가 하나님 왜 나 같은 데를 목사를 세워가지고 새벽에 눈 잘 뜨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수많은데 왜 내가 목사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파요. 이 애들이 너무 난리를 쳐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야 라고 말해요. 내가 아파요 이러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안 아프지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파요 그랬더니 첫째가 둘째 섬길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에게 전달했겠죠. 그리고 나서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딱 태어나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더 누가 봐도 강해 보이는데 얘가 어떻게 이 애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그에게 했을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 문화는 절대 첫째가 둘째를 섬길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진짜 납득도 용납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워너비 에서가 아니라 하자마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어떻게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말로 왜 나를 선택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원래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들을 보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면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다니고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키가 크고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대학, 직장, 성공, 하나님 없으면 다 부질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모든 생각과 환경이 다른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어떤 외모도 조건도 능력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역꾸역 예배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전혀 예배할 수 없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입 삐죽거리면서 왜 서서 찬양하래 라고 하면서 불만에 가득하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로 족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유 없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낼 자신이 있으니까. 한 주를 잘 살아내지 못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내 인생을 보고 한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오늘 무슨 동성애 특강이야. 몇 시에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살려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으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가능성 없는 존재이지만 계속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첩의 아들이라? 아니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선택은 혈통에도 인간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둘 다 가능성 없고 둘 다 문제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건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을 언제 선택하셨냐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 아이의 외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선택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애가 태어나서 어떤 가능성을 보일지조차 모르지만 그 작은 태아일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평생 헛발질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지만 결국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을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능성이란 것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때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선택이 아무 의미 없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을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런 가능성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가서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미쳤냐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불평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보다 나으니까. 불평 한 5번 할 거 3번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뭐 이야기하든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빛이 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나와 너무 비슷하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남을 속이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개강한 청년들은 벌써 종강을 원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2학기를 살아내면 많이 힘들 거고, 또 직장인들은 또 똑같은 패턴과 또 여러 가지 진급과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올 거고, 취업 준비하는 또 뭐 청년들의 또 그 공부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비록 야곱과 같은 삶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붙들고 지켜주고 계신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조차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삶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꼭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래서 다음 주 순모임 때는 여러분의 나눔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